여러분 교재를 한번 쭉 보면서 바로 시작하죠. 거기 보면 특별히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자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랑이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자랑이란 말이 헬라어로 라우케이시스라고 발음하는데 이 라우케이시스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쓴 서신, 편지에만 무려 35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이 자랑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이는데 절반 정도는 좋은 의미로 쓰이고 오늘 여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 교재를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어노테이팅 이렇게 막 적어놓은 교재는 아니지만 조금 보시기 힘들지만 위에 박스를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그러므로 다음에서부터 줄 쳐보세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까지 쭉 쳐보세요. 줄을 쳐보세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나타내는 것, 의롭다함을 드러내는 것, 내가 의롭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를 써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 누구에게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에게 얻게 되는 수동태형을 씁니다.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어떤 믿음이냐? 행위 말고 그럼 어떤 믿음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적어보세요.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생기는 힘 적으셨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는데 거기 믿음을 동그라미 쳐서 대적표 화살표로 해서 맨 밑에 빈칸이 있는 데다가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생기는 힘을 로마서에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단한 이 솔리드한 시스템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은 바로 생기지 않고 뇌의 신경회로가 반응하는 방법이죠. 뇌의 신경회로가 반응하는 방법은 적어도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를 딱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현상에 대한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응답을 한 번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 응답을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또 응답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뇌에서 공통점을 찾습니다. 신경제로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한 번 하든 2번 하든 응답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시스템이 우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고생을 해야만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고생과 성공을 연결시켜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의 믿음의 시스템이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고생을 해야 할 때 이게 말을 할 때 즐겁지가 않아요. 이 고생에다가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여기에는 좋은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안 먹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안 먹는 건 좋다 안 좋다? 누가 좋다 그러시는 안 먹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근데 왜 안 좋은 것을 해가지고 좋게 하려고 그러죠? 뇌는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스템에 헷갈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먹어도 좋구나. 그리고 믿음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에이 먹을래. 내일부터 하지 뭐. 그래서 아이스크림 퍼먹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시지만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깨기 힘든 게 이 믿음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난 고생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은 고생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시스템인데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아, 있어요? 물 드세요. 편안하게. 괜찮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 들어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뭐 사업은 이러해야 된다, 학교는 이러해야 된다, 내 인생은 이러해야 된다. 이 믿음의 시스템이 어디에 다 박살이 나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시스템보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생기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막 하늘에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인 신뢰를 재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전에 1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무릎 꿇고 앉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10년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만큼 했으니 하고 머무는 순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뢰로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믿음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저도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얻은 일을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전혀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저도 겁나고 저도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것에 용기 있게 물러서지 않고 추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공급함을 주신다는 믿음은 저한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여러분에게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지금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할 틈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날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셨잖아. 그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행위와 쌓아놓은 생각의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 모든 것보다 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교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27절과 28절을 보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척을 해도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하고 반드시 축복하리라는 교리가 있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안 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철저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게 하고
나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교회 생활하면서 활기가 돋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줄 알고 그 말씀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내려놓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랑의 나쁜 점은 사람들의 자랑에 반드시 자기의 의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위 중심의 삶, 성과 중심의 삶, 뭔가를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믿음의 체계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걸 좀 멈추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 멈추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실망하고 슬퍼하는 것 멈추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자기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뭐냐? 바로 내 자랑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랑 속에 자기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상황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자랑을 내 자랑 없이 수용하는 진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자랑을 내 자랑 없이 수용하는 진짜 의로운 상태, 거기를 한번 줄 쳐보세요. 이것을 신학교에 배울 때, 갑자기 소리가 이러죠. 이걸 신학교에서 배울 때 조금 소리를 낮춰주세요. 이걸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것을 성화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들한테 자랑할 때 어떤 자랑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좀 다르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는 아멘 소리가 별로 적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주여 소리가 더 크다. 그럼 다들 꽉 놀라요. 이게 뭐냐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말라, 제가 그럽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서도 좀 찜찜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 뭐 정진욱 하고 저를 부른다는, 뭐 누구 이렇게 부를 때 그 이름에 뭐가 있냐면 나의 모든 것이 이 이름에 다 달려 있거든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라 저에 대해서, 뭐 저의 의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매일 밤 몸부림을 치는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저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새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얘기하고 뭐 내가 듣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탁 가져가면 하나가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게 너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강요할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냐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자리에 유지되는 것,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는 그 위대한 상황으로 겪고 있는 아주 과도기의 상태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더 교제해야겠다. 예수님 앞에 더 나가야겠다. 주님 앞에 더 울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지금껏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시고
저에게 아주 놀라운 좋은 조언을 한 멘토들이 참 많아요. 제 주변에. 그건 굉장히 저한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움직임을 탁탁 움직일 때 굉장한 어떤 이렇게 인적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런 요인으로 갔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요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해 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저한테는 작은 것이었지만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그 은사님들은 그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작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슴이 어느 날 물가에 가보니까 자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뿔이 너무 예쁘고 뿔이 그냥 나뭇가지 모양으로 뿔이 너무 예뻐서 뿔을 보면서 황홀해가지고 이 호숫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보는데 다리가 너무 얇아. 그래서 다리가 너무 볼품없이 가느다래가지고 에휴 볼품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사자가 어떻게 우나요? 호랑이인가 모르겠어요. 사자가 뛰어오니까 사슴이 막 도망치는데 이 자기가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다리를 의지해서 엄청나게 도망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다 도망가가지고 다 피했는데 사자도 지쳐있는데 그만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뿔에 가시덤불에 탁 걸리고 나서 사슴이 생각합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욕만 하던 이 다리 때문에 내가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자랑으로 알던 이 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자한테 목숨을 잃게 되었구나 하고 사자 밥이 되었다는 아주 간단한 이솝우화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 우리의 공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식, 사회의 현황들이 어쩌면 우리의 뿔이 될 수가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귀한 이름이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게 여기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신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 패스토럴 케어 앤 카운셀링의 교수님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신경쇠약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이 100만 불을 그러니까 10억을 들여서 10년 동안 치료할 수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30번 침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이 육체가 정신을 감정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슬프잖아요. 거울 보면서 막 박수를 쳐보세요. 울면서 박수 치면 무섭잖아요. 거울 보면서 박수를 막 쳐보세요. 자, 이런 좋은 마음으로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동그라미는 그냥 넘어갑시다. A, 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고 겸손하라. 가로 열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자, 이제 볼펜을 드시고요.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왼쪽에 조금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권의식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특권의식. 첫 번째 칸 옆에다가 특권의식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29절서부터 30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거기에다가 첫 번째 줄에 이방인의 하나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있게 하실 하나님. 줄 쳐보세요. 죽을 때까지 바울을 괴롭혔던 가장 큰 적이 이교도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결국 바울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주의가 가장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은 귀한 나라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이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교, 또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이 범기독교에 대한 8시네요. 이해가 부족해요. 네, 이해가 부족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요즘에 뭐 TV에도 나오고 또 제가 잘 아는 형이기도 한데 그 이스라엘 최고 전문가이신 그 목사님이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이 성지순례를 해주고 막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무덤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돈 계산하지 아무도 그 장소에 가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 위해서 죽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민족만이 유일한 시오니즘이죠. 유일한 민족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특권 의식, 그러니까 또 바울 참 이상한 놈이다. 가말리엘 그 계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레위 사람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세계 문물까지 겸비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국제적인 감각까지 가진 네 자랑하는 바울, 예전에 이름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네가 획가닥한 게 아니면 어떻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민주의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때리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결국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부분에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특권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좋은데 나 외에 다른 유대인의 선민주의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방해했느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남을 향해서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품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우리가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조금 넓혀가지고 전도라 생각하지 말고 선교라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요즘에 옛날처럼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가 이제 요즘에는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과 안티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딱 두 종류. 교회를 가는 사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거예요? 선교지라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금방 어이구 감사해요. 그 말을 기다렸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올 사람들은 100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는 시대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연말에 하듯이 어른들을 모셔서 대접하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돕고 진짜 선교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중에서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 붙잡고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근데 그런 마음의 기본의 밑바탕에 있는 이게 뭐냐면 선민의식 타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 타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들어와서 사람들이 정말 여기는 정말 사랑이 넘치구나, 은혜가 넘치구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이 빈 칸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일. 그냥 스케일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스케일이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누가 얘기하셨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요 옆에다가 마태복음 5장 45절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빈칸이 있죠? 하나님의 스케일에 겸손하라.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에 겸손하라. 자, 세 번째 칸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세 번째 칸 옆에다가 예수님 안에서, 좀 칸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네.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반대가 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을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온 천지에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버린 것처럼 십자가에 그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나 사나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안 묻거든요. 저 봉사하는 것 같아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경영학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네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knowledge, 지식, K. 그 다음에 A가 뭐냐? attitude,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가 뭐냐? skill, 기술. 마지막 H가 뭐냐? habit, 습관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신학자가 썼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 CASH라고 그래요. KASH, knowledge, attitude, skill, habit. 요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ttitude라는 거죠. attitude라고 그러죠. 한국말. 그러니까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런 attitude, 태도가 가장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밑에 동그라미 2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문제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특권의식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자랑할 수 없다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자랑 없이 사는 게 그러면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면 뭘 자랑해야 되냐?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 칸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라고 적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첫째,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30장서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줄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까지 줄 쳐보세요. (31절) 또 줄 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줄 쳐보세요.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업 성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어머니 보고 있죠? 뭐 이런 거.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했더니 좋은 교회, 뭐 좋은 성도들 만나서 행복합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여기에 맥락상의 의미는, 맥락상의 고린도전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빈칸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보셔서요. 예수님이 하셨고,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고,
적으시고 계시죠?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실 테니 자랑도 걱정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실래요? 예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실 테니 자랑도 걱정도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실 테니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그러니까 잘 못 믿는 거죠. 저희 딸이 이제 대학원서 쓰면서 아주 의심스러운 눈치로 아빠 영어 발음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아빠 이거 내가 쓴 에세이 봐줄 수 있어? 이렇게 딱 제가 웃기죠. 겨우 학부 들어가는 거 에세이 쓰는 걸 갖고 근데 이렇게 고쳐주면 아빠가 그랬네? 그러면서 나 아빠가 그런지 몰랐어.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사업이 지금 10년째 이 모양인데 하나님 이거 일으켜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지 저게? 말씀에 쓰여 있잖아. 일으켜 줄 수 있겠어요? 말씀하시라고요. 막 며칠 기도하다 안 하는가 보다. 얘야 그러지 마라. 이제 성령님이 안타까움 딱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카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이 신앙을 물려주고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이게 진짜 자랑.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테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으니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개인적인 신뢰가 현실에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십자가라고 뭘 자랑해?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내 자랑입니다.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십자가가 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어떤 종교적인 상징으로 보이지 않고 어떨 땐 십자가가 그냥 말씀에 있는 걸로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훅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의 임계점을 넘어버렸을 때 그때 십자가가 확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성도들만큼 제가 울겠어요.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찢어지고 아픈 마음들이 어느 정도 간접 체험을 하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연속으로 일어날 때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은 겁니다. 앤더 슈사크의 그 소설 침묵에서 나오는 것 같은 아주 이 존재의 중심의 밑바닥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교회 안 나오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막 집에서 국수만 먹고 있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회를 나와서 아니면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울더라도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와서 울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울어봐야 인정도 안 해줍니다. 욕합니다. 사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는 웃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면 십자가가 갑자기 확 다가와요. 그때 십자가는 뭐냐? 이 십자가가 내가 자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십자가가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십자가에 맺혀진 주님의 그 찢어진 검붉게 붉어진 그 피와 물이 떨어진 그 처절한 십자가가 바로 나만을 위한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울컥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너 돌아가신 어머님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막내야? 이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당신 그렇게 예수님 욕하지 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울컥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극단에서 십자가를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 극단의 십자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자랑하게 된다. 세 번째가 뭐냐? 저는 이걸 참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 위대한 교회 성도들 이것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옆 빈칸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23절, 24절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신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저는 오늘 집에 가셔서 사실 다른 말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참 중요해요. 보여주세요. 9장 24절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유일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특별히 탁 집어서 너희가 자랑하려면 요걸로 자랑하는 건데 앞에는 얘기가 있잖아요.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잘 사는 거 자랑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요걸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서 어떻게 아는 자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게 되면 그게 교회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이 어떤 역학관계나 회계문의를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하라고 복을 주세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신앙적으로 다듬어지거나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부모의 좋은 신앙으로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참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규정짓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읍시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에 맹점을 봤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특권의식을 버리고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태도를 가지면 된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 자체의 존재를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까이 다가온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일평생에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런 것처럼 진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줄을 알고 자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의 자랑은 어디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예화예요. 이 성 프란체스코 성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 중에서 한 가지만 간단한 걸 소개하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프란체스코 성 프란시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선생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분입니다. 황제든 거지든 선생님만 만나면 다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원천의 놀라운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란체스코가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하면 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을 딱 집어서 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드디어 판단하자. 그렇다. 저 사람이라면 저 제일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라면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기준이 바로 그거였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막 제 꿈을 놓고 어릴 적부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맨날 하는 그 경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난 아무것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성령님의 움직임과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는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는 축복의 인생, 지혜로운 인생, 형통의 기적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